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태어나서 아이로 자라다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신앙은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라가는 것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어린아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애굽 땅에 살 때, 노예로 살 때 자유가 없고 종살이를 하던 그 삶을 태어나지 않은 모습,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출애굽, 엑소더스, 그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건져내셨고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므로 다시는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홍해의 물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근데 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이집트의 좋았던 추억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은 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고프고 고단하고 고난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광야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광야의 삶을 인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광야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해도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십계명, 율법이라는 무기를 주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기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그게 우리를 밥 먹여줘요? 말씀이 우리를 밥 먹여주나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굶어 죽이려고 그러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나한테 이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40년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구원했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율법 아래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광야는 인생이다라는 게 틀린 말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율법 아래서 눈에 보이는 비본질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 노력한 게 없어요. 특별히 말씀을 사모한 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 따라갔어요? 여호수아를 따라갔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따라가는데 그 여호수아를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시작했어요. 결국은 성경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선 그게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선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기쁨의 이유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네?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기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감정의 기복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신앙생활은 감정의 기복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자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자라야 된다고 막 애를 갖다가 붙들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막 키를 막 억지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숱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닫지 않고서 스스로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둘째 호연이가 9살이거든요. 어린애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이제 베이비는 아니에요. 어린애죠. 어린애인데 베이비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가다 얘가 어린애 짓을 해요. 얘는 막내라서 그런지 어린 짓을 해요. 근데 그게 귀엽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을 낼 일들이 있어요. 너 왜 자꾸 어리광 부려? 왜 애기처럼 행동해? 라고 제가 한번 쓴소리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호연이가? 여기 혓바닥으로요, 여기 볼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기가 핏줄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빠 이거 봐 그래요. 그러면 뭔데? 그랬더니 여기 핏줄 보이지? 아직 베이비야. 네. 걔는 좀 이상한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화가 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힐씩 웃어버려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어린애지. 어린애한테 내가 아무리 닥달한다고 해서 얘가 어른이 되나? 기다려줘야지. 아직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성숙하라고 막 뒤에서 푸시하거나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경험하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베데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스다라는 게 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하루에 한 번씩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한번 휘 하고 저으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시에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들은 그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텐트 치고 거기서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만 살짝 헹궈도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의 삶에 지금 바로 앞에 여러분 눈앞에 그 베데스다 연못 기적의 장소가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파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파요. 그런데 다 눈빛이 살벌해요. 네? 서로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있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병이 걸렸는데 나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항상 내가 걸린 병이 가장 중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아픈 것 같은데, 저 사람 먼저 들어가야지 하고 양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맨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막 아우성치고 싸우고 치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심지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주는 자릿세까지 받는 장사꾼들도 있었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비싼 돈을 주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깡패를 동원해서. 거기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누군가 나았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았어요. 네? 그러면 나는 나았지만 다른 사람은 못 나았잖아요. 못 고쳤잖아요. 네? 그러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여러분보다 조금 순발력이 있어서 제가 먼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올 거예요. 하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낳고 나면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네? 내가 나았다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행복의 가치와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대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요, 어느 때 행복하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다고 느낌을 받을 때 행복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 사람은 못 가졌는데 나는 가졌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롭고 힘들다가도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프대, 다른 사람들도 힘들대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엄청 위로가 돼요.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솔직해지자고요. 나만 아파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프다 그러면 그랬구나, 그 사람도 아프대,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 우월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상대적 우월감에서 피어나는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그 행복,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연못 옆에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병자가 있었어요. 말이 38년이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자기 힘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아파하고 있구나. 네가 낫고 싶으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다가오셨어요. 아무도 나를 들어다가 저 연못에다 빠뜨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예수님, 저보다도 제가 좀 불쌍해 보이는데 쟤를 먼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다니까요. 예스, 주님, 나 정말 원합니다. 내가 38년을 기다렸어요.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고 싶어요 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은 38년 동안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낳고 싶으냐라고 물었는데도 낳고 싶어요 라고 하고 하면 끝인데 그 말을 안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해요. 예수님, 장난치세요?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쟤네들이 먼저 들어가요. 나는 여기서 그림의 떡이에요. 저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는 뭐가 느껴져요? 불행이 느껴지죠. 주님, 나는 불행해요. 나는 절망스러워요. 낳고 싶냐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행이란 상대적 박탈감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욕망이에요. 쟤네들은 누군가는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낫는데, 쟤네들은 행복한데, 쟤네들은 기쁜데 상대적으로 나는 그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또 욕망이라는 걸 아십니까? 자기 고집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은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으로 항상 마무리가 돼요.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낫고 싶어요 말 한마디면 나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낫고 싶어요 라는 내 믿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근데 한번 들어보자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 땅의 삶에서 피곤하고 일이 많고 지치고 힘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위로를 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burden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한 이 짐은 뭐냐면 영혼의 짐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니, 왜 꼭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세상에서 지쳐있는 내 마음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가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해도 그 정도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로 와. 지쳤어? 힘들었어? 불행하다고 생각해? 절망스럽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부터 내게로 와. 근데 그 짐이 느껴지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못 와. 왜? 벗을 생각이 없으니까. 괴롭다 하면서도 계속 그 짐을 짊어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요. 아니, 무슨 말씀,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냥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서 몇 시간 낮잠만 자도 저는 쉬어요. 가서 어디 휴가를 갔다 와도 저는 쉬어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도 저는 쉼을 얻어요. 꼭 예수님한테 가야만 쉼을 얻나요? 그 쉼이 아니라고요. 뭐에 대한 쉼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결국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단지 육체적 정신적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래요. 조심하래요. 정신 바짝 차리래요. 진짜 안식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 안식은 바로 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안식이 뭘까요? 4장 3절에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간대요. 이것을 옛날 뭐라고 우리는 설교했냐면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 성수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이 임한다. 그 말도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한 안식이라고요. 근데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럴 때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만 진짜 행복과 기쁨의 이유를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 안식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때부터 안식이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때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하셨죠? 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일하셔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고단하셔서 하루 주무셨죠? 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웃어야 돼요. 네, 웃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주일학교식으로 성경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쉼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분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7일째 되는 날의 그 안식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누가 깨트렸어요? 누가 망가뜨렸어요? 누가 거부했어요? 인간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타락은 쉼이 없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는 쉼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근본적으로 쉼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시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세요. 그런 우리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우리들한테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진짜 안식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멍에를 매래요. 멍에가 뭐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소가 밭을 갈 때 주인들이 소 어깨에다가 멍에를 지어가지고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 멍에가 소한테는 무거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벗으라고 나한테 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멍에를 매래요. 이제 또 점점 헷갈려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된대요. 세상에서 지어준 멍에 말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멍에 말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멍에를 매야 된대요. 그 길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멍에를 벗어야 되고, 세상의 멍에는 벗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다시 매기 때문에 그거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벗은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도 나에게 중요한 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멍에는 내 편하고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거래요. 그 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 안식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38년 된 병자의 낫고 싶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계속 자기 현실만 투정 부리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멍에예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도망치고 싶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그 멍에를 매래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가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래요. 그래야만 진짜 삶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대요. 근데 솔직해지자고요.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좀 공부하세요. 기도 생활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죽으세요.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라고 아무리 여기서 침튀기게 설교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끄떡하지 않아요.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듯이 저도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려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려 하면 할수록 인간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할수록 인간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육체적, 정신적 쉼과 전혀 상관없고, 이 감사와 기쁨은 감정적인 감사와 기쁨과 전혀 상관없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서신 처음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우리한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에요. 1장 3절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게 형식일까요? 이게 입 바른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간 자의 열매예요. 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아니요. 성도들을 위해.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아직도 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혹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런데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뻤대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이라 함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날부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복음.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요? 돈이 많아져서 상대적 우월감 때문에 아니라고요. 복음 때문이라고요. 그 복음이 기쁨의 이유라고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가 봐요. 네, 기뻐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면 또 그 공로가 본인한테 갈까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을게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이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사업체에서 돈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기쁨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지금 신앙의 삶이 그런 관점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의미를 알고 기쁨의 의미를 알고 삶의 의미를 알고 그 진짜 안식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구절로 드렸던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은 남을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고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확신했대요. 그럼 이 완성이라는 단어의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추세요. 뭐가 완성이에요? 뭐가 완성이에요?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존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는 창세를 다 하고 나서 창조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It is finished. No more.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데 인간은 이 완벽한 창조를 도망쳤어요. 깨버렸어요. 그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완성됐다. 재창조가 완성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것을 지고 그것을 배워라. 그리고 상대적 우월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맛보고 살아라. 복음의 일에 동참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 눈을 떠서 봅니다. 그런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제가 띄워드리는 항상 그 찬양 영상이 있죠. 그 찬양 영상이 제가 오늘은 일부러 어떤 의미를 담고 띄워드렸어요. 제목이 기뻐하라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근데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지친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역설입니다.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안식이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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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과 인내로, 기뻐하라.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리라. 기뻐하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기쁨의 이유를 이제는 발견해라.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 따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예수의 손을 붙잡았으니 더 이상 서로 경쟁하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려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 필요 없다. 상대적 우월감에서 벗어나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유로워져라. 진짜 기쁨의 이유를 알아라.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선창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을 다시 불렀는데 저에게 또 터치가 됐어요. 여러분께 제가 불러드릴 때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 가사가 얼마나 깊은 가사의 고백인지를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고백합시다.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리. 참 기쁨이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능고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영혼이 내 마음과 영혼이 모든 욕심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 참 기쁨이 참 기쁨이 내 것.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이 육신의 복락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해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복을 얻으려고 경쟁하고 눈치 보고 증오하고 이기적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복이 주어지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요, 그대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제 부디 눈을 떠서 내 앞에 누가 서 계신지를 보고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 싶으냐? 물으실 때에 주님 그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 주님 나를 살리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소서. 일어나 걸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서 쉼을 누려라. 그리고 내가 쥐어주는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 안식에 들어오면 다 이루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영적 전쟁과 싸우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라. 그것이 성숙이요, 그것이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해 주시옵소서.